지난주 월요일 저희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 총 기독교 연합회로 바꿨습니다. 사무총장 타이틀 때문에 총 기독교 연합회가 한성교회에 있었습니다. 한성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한성교회는 저희 옛날 교회에 어린이집 자리 있죠? 식당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 식당 자리에 있는 교회가 한성교회입니다. 제가 11년 만에 처음 가봤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학교 온 지 21년 3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처음 와서 간학교 와서 제일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식당. 그때 식당이 어땠냐면 식당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냥 식당 바닥에 장판을 깔았는데요. 장판이 다 찢어져 있고 뜯겨져 있는데 거기 막 물이 흥건히 있는데 거기서 식사들을 해가지고 기억하셔요? 그거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집기 새로 다 사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금 교회 자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교회를 지키는 강호삼 목사님이 이번에 양주 기독교 연합회 총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있던 예전에 교회는 사라졌고 그 앞에 있던 주장도 다 빌라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참 강호삼 목사님한테는 고마운 마음이 있고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로 새로 성정을 추구하고 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매각이 안 돼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강호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세 교회가 연합해서 저희 교회를 인수해 줬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몇십 번 이제 15억 2,400만 원의 교회를 인수해줘서 그 모든 부채를 그 교회가 다 떠안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지켜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갔는데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천장에 페인트, 그냥 텍스에 하얀 페인트만 칠했고 그 식당 자리에 있었던 가스 건너부터 있는 거 그것만 싹 없앴고요. 똑같아요. 이야, 정말 똑같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처럼 뭐 따뜻하고 좋은 시설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두 교회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목사님 한 교회만 지키고 있고 거기 지금 조감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큰 건물을 올려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을 것이 있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 저희가 신도시가 됐으면 아마 그 교회도 다 해결됐을 거, 저희 교회도 다 해결됐을 것인데 하나 되지 못해서 그 가운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 지켜지던가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았습니까? 그 돈이 지켜지던가요? 내 사업도 직장도 지켜지던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지던가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건강도 언제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김윤정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쓰러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열심히 운동하시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다 치웠고 드디어 다시 사랑하는 이권사님과 합방했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각방이 주면 이권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합방했습니다. 이권사님이 예민해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자기 잠 못 자는 것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남편이 더 중요해서 이제 합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남자로서 해보고 싶었던 것을 못 해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다 해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지만 우리가 점심 먹는 그 식판이나 숟가락이나 수저나 모든 국자나 이런 것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황금이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황금이었어요. 네. 은을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다 황금이었어요. 또 얼마나 사치를 누렸냐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1000명. 누군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야, 모든 걸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 지켜, 이것만은 지켜. 뭐 돈, 뭐 황금, 뭐 여자, 아니면 내 삶의 배우자, 아니면 부모, 내 건강, 그런 거 지키지 말고 뭘 지키라고요? 오늘 주제절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뭘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자기 마음 뭐예요?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거든요. 예.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저주스러운 생명인 거예요. 천국에 가야 그 생명이 축복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짐승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은 아시죠? 이성과 지성과 감정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건 짐승이고요. 이 마음이 있다고요. 이성과 지성과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겉사람은 어차피 후회하는 거야. 어차피 썩어질 거야. 뭘 지켜라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속사람을.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지만 서기관에 나와서 율법서가 나와서 도대체 613가지가 되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단계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동되고 움직여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야 된다.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10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100%가 되지 않으면 목숨, 뜻 그거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솔로몬이 했을까요? 자기 믿음에 실패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믿음 실패했어요. 배우자가 1000명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성전 건축하면 뭐 하겠어요? 그 옆에 애굽의 우상 버젓이 세워놓고 각 산마다 다 세워놨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믿음이 지켜지면 이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뭐 노력했어요? 우리가 애써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에 그 어린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땅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된 줄 아시나요? 지금 어렵다. 예, 지금 어려운 거 분명히 맞아요. 힘든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날 유엔 개발 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3,161만 명입니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인구를 많이 낳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무슬림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질 거.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네. 근데 그 82억 3,161만 명 중에
11억 명이, 다시 말하면 13%의 전 세계 인구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차원적 빈곤이란 뭐냐면 주택, 위생, 식수, 전기, 조리용, 연료, 영양실조, 가족, 학교 출석, 이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벌이가 얼마가 안 되냐? 3달러가 안 됩니다. 지금 따지면 한 4,500원, 4,400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11억 명 중에 절반이 넘는 6억 3,700만 명 가족 중에는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6억 7천만 명은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영양실조 걸려 있어요. 그리고 1억 3천만 명은요, 아이들, 초등학생이 안 되는 아이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만 구원한 게 아니라 제3세계에 들어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만 나오면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구원받을까? 예수님이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죠.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넌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로는 가까이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마음은 어떻게요? 이미 떠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심한 고린도 교회, 정말 힘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거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교회 나와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뭐예요? 교회는 나오면 뭐예요? 버림받은 자라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얘들아 제발 믿음 지켜라. 돈 지키고 뭐 건강 지키고 뭐 사람 지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에서 지난 6월에 세계 종교 현황 보고를 발표했는데, 유럽이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10년 새 5천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은요 무슬림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뭐 런던 시장 지금 퇴임했지만 총리까지 이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은요 밖에서 노방전도 하면 걸립니다. 전도지 못 돌려요. 그리고 심지어 밖에 서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법의 조촉을 받아요. 어떤 나라였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2050년에 유럽의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투표로 누굴 뽑아요? 총리, 대통령 뽑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상황. 아시죠? 동성애자가 네덜란드 총리로 이번에 뽑혔고요. 뉴욕 누가 됐어요? 34살짜리 사회주의자고 난 무슬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뉴욕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은 떠났거든요. 마음은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이성이, 내 정적 신념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 듀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는 한순간 생각의 차이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딱 두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행복을 유발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불행을 유발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유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져요. 행복을 느껴. 그런데 자꾸 불행을 유발하는 사람 있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 못 느끼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왜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뭐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요? 좋은 곳으로 이끌어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누가 나한테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난 알아요. 이단이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 사이비 종교지.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생각이 변했어요. 이 환경 때문에 바뀌었어요. No, 그거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환경이 이래서 이래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야,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 다시 말해요. 내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잘 보시죠.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4장 24절입니다. 잠언 4장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남 상처 주고 남 아프게 하고 거짓말하는 것들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점심이 어떨까요? 예? 자기 식성에 따라서 맛있는 사람도 있고요, 죄송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구부러진 말, 그런 말 하냐, 상처 주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삐뚤어진 말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멀리 하라. 그거는 뭐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은요,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 나온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럼 빨리 주워 담고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런 자들과 사귀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런데 이게 참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현 집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우리 교회 이제 강철 체력 소위죠. 우리 교회 마라톤을 완주한 김윤현 장로님 춘천하고 뭐 정현 집사님 뭐 230일이나 했으니까. 근데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서브 3입니다. 서브 3가 뭐냐면 3시간 안에 주파하는 겁니다. 42.195km를. 그러면 42.195km를 3시간 안에 주파하기 위해서는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는지 아세요? 3시간 안에 뛰려면 25.6초에 100m를 뛰어야 됩니다. 오늘 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130m 되니까 한번 뛰어보자고. 자, 우리가 얼마나 뛸 수 있는지. 근데 그 23.5초의 속도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3초 뛰는 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거를 쉬면 안 돼요. 42.195km 뛸까지 뛰어야 되는데 정 집사님 갖고 있는 기록은 얼마냐? 2시간 48분입니다. 예. 계산해 봤더니
21.3초로 뛰어야 돼. 100m.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오르막길도 있어요. 내리막길면 게 아니에요. 9분길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맞바람 맞으면요. 더 뛰기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21.3초를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언제까지? 골 라인까지. 그래서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1km까지 뛸 것 같아. 1km까지는. 근데 1km 뛰면 1000m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옛날에 뛰었잖아. 무슨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이걸 뭐하러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미쳤다고 뛰어 이거? 이게 돈이 나와. 그래갖고 사람들이 알아줘. 네? 이게 뭐 밥이 나와. 이래가 중간에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서브 3로 뛰는 사람은 어떤 마라톤 대회가 간에 상위 몇 %밖에 안 되는, 상위 5%밖에 안 돼요. 중간에 다 포기해요. 안 뛰어요. 힘들어서. 근데 그런 마라톤을 정 집사님이 231회나 뛰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말아야 돼요? 바뀌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랑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하냐면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물 먹기 위해서 떠는 게 아니라 이게 물컵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보이세요? 다른 걸 채우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걸 딱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절반 정도보다 조금 제가 더 넣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야, 이제 뭐야? 절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을 유발하는 사람은요, 늘 안 좋은 것만 봐요. 좋은 거 안 봐요. 꼭 나쁜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도 줄고 교인도 줄고. 근데 힘들어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 돈 없다. 예산 없다. 사람 없다. 그래서 못한다. 저희 교회가 드디어 노예에서 세 번째로 이자를 많이 내는 교회였는데 네 번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예. 네 번째로 주저앉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벌써 이런 지가 11년이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 빚은 이자는 어떻게 내고 있냐고 막 물어봐요. 네. 근데 저는 늘 얘기하죠. 아니, 야, 목사가 빛 가운데로 가는 게 목사지. 예? 빛 가운데로 가는 게 목사지. 빛 안 돼 어둠으로 가는 게 목사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계신 간악 가족들 정말 귀한 분들이 눈물로 고마운 분들이에요. 예, 저는 정말 눈물로 고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우리 간악 가족들, 정말 제가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우리 간악 가족들의 그 헌신, 그 희생, 그 헌금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해내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요, 저는 생각해요, 기적같이 헌당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육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자꾸 하자는 대로 가면 결국 뭐예요? 결국 사망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 아니 왜 자꾸 환경과 운명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냐고요. 예? 환경과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냉난방 전환했어요. 난방 틀면 따뜻한 바람 막 나와요. 근데 추운 분이 있고 지금 딱 좋은 분이,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 이 온도가. 네. 지금 선풍기도 갖다 놨어요, 저는. 네. 근데 추운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량대 올라오기 전에 히터를 틀까요 말까 했더니 대다수가 다 틀지 말고
어떤 한 분이 춥대. 원래 추위를 안 타시는데 춥대. 그래서 내가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세요 라고 했는데 안 잡고 있어. 내가 보니까. 네. 아니 내가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 쏟으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네?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 쏟아야지. 못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라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못할 일을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그럼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싸움만 일어나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두뇌를 읽는 것보다 마음을 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식 계속 받아들이고 뭐 새로운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하는 것보다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땅에 뿌려져야 100배가 결실돼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뿌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결국 100배로 결실할 것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를 때 하나님보다 앞선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뭐 건강 아닙니까? 성공이 더 좋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 그리고 취미생활.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골프를 다닌다든지 뭐 내가 뭐 맛집을 다닌다든지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믿지 않는 여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는 걸 좋아해. 그러면요 아세요? 부정적인 게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게. 그럼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 자, 열왕기 4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전에 성경에 선지생들어가 했지만 이제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의 제자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들이 있었다고요. 거기 말하면 같이 목회하는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힘들지 뭐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돌보지 못하니까 이 부인이 이웃에게 빚을 내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 빚 못 갚잖아. 너 이제 갚을 수가 없어.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뭘로 데려간대요? 노예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이 누구한테 가서 항의해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이었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빚만 남고 두 아들은 노예를 끌고 간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유명한 얘기잖아요. 엘리사가 그때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내가 내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빌려오래요.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왔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 부정 타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 문을 닫고 그 그릇에 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랬을 거예요? 한 기름 한 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 이 사람들 다 그릇 빌려와. 그릇. 그리고 문 닫고 거기다 부어. 죄송합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이.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지. 그런데 이
역시 목회자의 아내죠. 어떻게 했어요?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갖다 팔아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나중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았고, 이거는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 없어요, 주일하다가. 아니야, 지금 내게 있는 게 뭐야?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름 한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아니 우리 가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또 헌당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그릇 준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보아서 믿는 것은 믿음이야. 성경은 보아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양기총 이제 총회 끝나고 이제 식사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이제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어제 삽질하고 호미질하고 정말 고생도 많다, 추운 날씨에. 제가 그랬더니 우린 여자들도 삽질해.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아, 유 목사님 왜 이렇게 뻥을 치세요? 무슨 여자들이 삽질해요? 요새 그런 교회가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지 건 다 알거든. 근데 그 앞에 그 하느라고 다 했다니까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석 장밖에 안 되지만. 네. 한 장 더 있죠? 정말 고생했거든요. 날씨 추웠습니다. 예.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했어요, 저희가 일을. 사진 보여주니까 와, 대단하네요. 아세요? 목사가 목사의 말을 안 믿어. 사진 보고 믿어. 사진. 헌당하는 거 새마을금고에 그 잔액 제로 되는 거 보고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날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수고 많았는데 우리 안상호 선생님 나이가 많으신데 끝까지 남아서 저녁 사주시려고 그냥 남으셨어요. 소구영 쌤한테 더 많은 사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점점 마감해야 될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잖아. 이제 산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생각으로 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즘 점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지, 네? 크리스천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와.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기독교적인 사람인 것 뿐이에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고 내가 간학교 다니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물어봐도 묵묵대답이에요. 기독교적인 삶은요, 성 못 갑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해요? 지금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자꾸 나를 끌잖아요. 갈림길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네.
그래서 그 삶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을 정말로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끝까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